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뜻은 민은 백성민, 수는 헤아릴 숫자를 기록했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민수기입니다. 왜 이 민수기의 이름을 그렇게 했을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 인구 조사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이 험난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이게 뭐 몇만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처음 애굽에서 탈출한 숫자를 헤아렸는데 너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장정들만 남자들 헤아린 거예요. 그게 60만이 넘어요. 그럼 애들하고 아내들, 할아버지들 계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거의 몇백만을 본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뭐 아스팔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백만이 걸어가야 돼요. 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조직을 해서 광야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조사는 거의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요. 왜냐하면 1세대 시작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까요? 들어가서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그냥 광야길을 걸어오는 거하고 더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오합지졸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세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을 이제 중심으로 또 들어가 싸워야 되니까 재정비하는 뜻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 나오고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직을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자, 그걸 가지고 그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계획만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애굽에서 뭐예요? 노동하는 종들이에요. 뭔 계획이 있겠어요? 이 조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승리의 길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고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겠구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을 이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은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생존하기도 어렵잖아요. 거기 뭐 나무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잠잘 뭐 집이 있습니까?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앞서가시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샘물이 쏟아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거의 1년 넘게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앞에 바로 마주치는 도시가 뭐냐?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오늘 이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내용의 그 바로 그 1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4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이제 제 결론에 가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3장을 한 장 앞에 넘기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정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누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그 지휘관 한 사람 12명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계획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탐하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정탐을 하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헤브론인데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라.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왜 정탐하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탐을 해서 너희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싸워 이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정탐한다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상은 그 내용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3절과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각 지파의 한 지휘관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이름이 거기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12사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무아가 나옵니다. 삼무아는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름의 뜻이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밧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재판하였다. 그 다음이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뭘 같아요? 어웨의 뜻이 있습니다. 개. 아직 어떻게 아들을 이름을 지어도 그 아버지 나오잖아요. 여분네.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자기 아버지도. 아들 이름을 개래. 왜 이렇게,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짓는지 우리는 몰라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갈렙.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들 이갈.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눈의 아들 호세아.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기, 탈출, 구조 이런 뜻이고 갓디엘은 하나님의 행운,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디입니다. 갓디라는 말은 그냥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미엘은 하나님은 친척이시다. 이 이름 참 좋잖아요. 암미엘, 하나님은 우리의 친척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둘은 감추어진, 나비는 숨김,
그 외에는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12명을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17절과 20절에는 이들이 가서 정탐해야 될 메뉴가 나와요. 뭘 너희들이 가서 정탐해 와야 되느냐 아주 상세하게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 보면은 17절부터 네겝길로 올라가라는 네겝이라는 건 남쪽을 이야기해요.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산지로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에서 보는 거하고 아래 땅에서 보는 거하고 그 지형을 보기가 어때요? 위에서 다 내려다봐야 다 보이겠죠. 비행기에서 찍는 거하고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산지에 올라가서 그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정탐을 해라. 그리고 그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지형을 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고 이런 이제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누굴 보라는 거예요? 거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키가 큰지 힘이 센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헤아리 보라는 거예요. 작전을 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촌을 갔어요. 지금 노는 땅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집 가까이 갔더니 주변이 아주 그 곡식을 잘 지어가지고 고추도 막 많이 자라 있고 콩도 막 자라 있고 옥수수도 자라 있고 이게 보였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싸움도 잘해요. 지혜도 있고. 근데 어느 지역 갔더니 모내기는 하긴 했는데 다 비실비실해가 말라가고 있고 콩도 다 떨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풀이 막 그냥.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게으르 터졌다는 거예요. 싸움하기 좋아할까요? 도망가요 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늘 터지고 게으른 사람 있죠. 꼭 그래요. 신앙생활이 참 신기해요. 이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걸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성읍,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진영, 군요새가 어떻게 돼 있냐 보라는 거예요. 군요새. 또 산지인지, 산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산성, 그 산지에 산성이 있는지, 그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로막고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탐지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너희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정탐꾼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남의 나라잖아. 지금 적국이에요. 자, 들어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싸움을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출발할 때 벌써 뭐예요? 이거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 뭐 카메라로 찍고 있죠. 인공위성 다 찍고 있죠. 지금 뭐 더 힘들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정보사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미군 정보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첩보대죠. 간첩을 보내는 일입니다. 옛날에 보내고 그랬어요. 제 있을 때도. 그러면 적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적군보다 몇 배의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딱 걸리면 그냥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실미도 영화 같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다 예하 부대라 그러고 제가 본부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당시 미군들은요 비행기 타고 다 찍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군의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몰라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서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실에 이야기하면은 그게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정보를 빼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들이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그거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자, 이걸 믿으면 죽고
살고의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죽어요.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너희도 담대해. 하나님이 가서 주신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 땅에 실과를 따가지고 오래요. 그때 마침 포도가 이렇게 이제 수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은 정탐을 합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12명이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죠? 헤브론.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누가 살았을까요?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더라. 그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도 그 고고학자들이 그 사람 뼈를 이렇게 발굴해서 그 길이를 재보니까 3m, 4m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룡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가 키 큰 농구 선수 해봐야 2m 조금 되잖아요. 근데 3, 4m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애 같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의 그 중에서 최고로 크고 힘이 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자,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서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에 포도송이를 땁니다. 근데요, 포도송이 하나를 땄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왔다고요?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거 알겠죠? 우리 지금 생각하는 포도송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도 큰데다가 한 송이를 땄는데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알겠죠? 근데 뭐도 또 따가지고 오죠? 석류와 무화과.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그냥 많이 생산되는 과일들이었습니다. 자, 갔다 왔습니다. 25절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꽤 오래 이제 돌아봅니다. 돌아보고는요, 그들이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줘요. 그럼 모세가 왜 과일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 딱 과일을 보면 모세는 아는 거야.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부지런한지, 지혜로운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서 따오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어때요?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고 우리는 아낙 자손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보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고한 걸까요? 이미 끝난 거예요. 기가 죽어버린 거. 안 된다 우리. 그 땅 봤더니 이렇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앞에 내용이. 자,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얼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하죠? 조용하게.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간이 서늘하는 거예요. 간이 서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인족이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 또 처음에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거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기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져온 포도를 보니까 뭐예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짜는 사람도 있고,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갈렙이 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딱 한마디 해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당장 올라가서 싸우자 그럽니다. 왜 그러면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중에 좀 이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죠?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이 악평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중상, 비방, 나쁜 보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삼킨다는 말은 뭐냐? 그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 사람들에게 소멸돼 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우리 앞에 가서 설 수도 없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은 네필입니다. 이 네필이라는 말은요, 침략자, 거인들, 약탈자입니다. 한번 딱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몰살시키는 거인들이고 그 거인들의 후손인 누굴 봤다는 거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 아마 그 10명은 이 거인을 보면서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겠냐? 메뚜기보다 더 작게 우리를 볼 것이다. 뛰어봐야 메뚜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뛰어야 벼룩이에요. 그렇게 보였을 거다. 그들에게. 끝났다 싸움.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너희 가서 싸워서 그걸 빼앗자고 하는데 10사람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메뚜기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키 제일 크고 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씨름 잘하고. 그 뭐 있잖아요. 좀 키도 크고.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요. 도망가야 돼요. 해봐야 그거는 끝이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린 말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탐하러 보내신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바로 헤브론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반 가까이 걸려서 자기 힘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사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홍해길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는지에 대한 유물들이 나와요. 그 당시 바로의 군사들이 타고 다닌 마차라든지 무기들이 홍해 안에서 다 그 길에 발견이 되고 있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게 지금 증거가 돼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뭐예요? 성경은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역사가 흘러서 몇 천 년 지난 후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와라. 그 땅 너희들이 주었다. 그럼 뭘 하나님께서 요구했다고요?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딱 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문제는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살해당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자,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기 전에 끝난 거예요, 이들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서로 말하되 그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모세 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리를 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10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2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2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틀리진 않아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숫자에 빠지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백성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악한 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떠나면은 다수결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숫자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다 뭐예요?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으니까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지내온 것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데스 바나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돌아간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며칠 안 가서 멸망합니다. 왜 멸망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가야 더 그냥 고민만 되고 힘들고 어려워. 옛날이 좋아.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어차피 뭐 인생 이렇게 살 거 그냥 세상 즐기자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등록된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옛날에 전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여섯 배는 많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옛날 때로 돌아가 보겠다고? 세상에 즐기면서 돌아가 가겠다고? 돌아가 보세요.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질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앞서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거인이 있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는 길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옛날이 좋았지. 뭐가 옛날이 좋아요, 여러분?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내용,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모세 너희들 끝나. 뒤에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다른 지가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백성들은 전부 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엎드렸을까? 그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할 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곡할 일이 아니고 돌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불가능한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잖아요. 앞이 콱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에이, 뒤돌아가자. 하나님 필요 없어. 할 겁니까?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 우리 알아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와가지고 올라가자고 했는데 저들은 안 되겠다 그러고 백성들은 도망 다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겉옷을 찢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 자신의 죄도 회개했을 거지만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살 길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 게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돌아가자고? 여러분, 그건 자살 행위인데? 회개가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나하고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되게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찢어야지 왜 다른 사람 원망하냐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비록 남이 잘못했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본데 옷을 찢고 하면은 우리 다 옷을 찢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어서 보면은요 8절에 나옵니다. 그 7절 앞에는 봤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뭐예요? 그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 이게 뭘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너무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10명은 산길 땅으로 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뒤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런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이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하면서 제가 중요한 절이라 그랬어요. 그 11장 6절의 말씀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 기뻐하신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보상해준다.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회개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늘 이제 설교 중에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그럼 대개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요 남이 그 훔쳤어요. 그것도 회개해야죠. 옛날 우리 부흥회 할 때는요 꼭 그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자기 어릴 때에 학교 가다가 호박을 구멍 내 가지고 뭐 장난치고 한 거 남의 집에 뭐 이런 거 막 해. 그것도 회개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공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회인데 다음날 우체국에 줄을 섰다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는요 아침부터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체국 앞에 줄을 섰대요. 여러분 왜 줄 섰을 것 같아요? 돈 떼먹은 거 다 환으로 바꿔가 보낸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빌려놓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사실은. 도둑질한 거 회개하는 거 해야죠 당연히. 진짜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살아계심을.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주일 되니까 가고 이제 예배 때우고 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보이고. 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는 이제 말이에요. 9절부터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왜 먹일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해서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위기 순간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참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읽지 않은 뒤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여기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 이거 11절부터 나오면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자기들이 돌아갔다 뭐. 그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반대되는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기억이 아니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도 다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의 특징은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서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봤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본인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의 말씀의 렌즈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실제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실상으로 보이고 그 실상은 나중에 자기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실제로 그들이 고백한 이 말대로 그들이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에 가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겠다고 정탐을 시켰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탐시켜 들어가지 않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민수기의 이런 사건들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역사는 그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적용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그때 옛날 이야기 들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아이고 돌아가 버리자, 옛날이 좋다, 그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울기나 하고 짜증만 내고 막 애통하고 탓이나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또 들러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그럼 모세가 뱀 들었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서 보내니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이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은 자에게는 모두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49절부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게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만나가 결국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역사를 자기와 연결해가지고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다고 막 울고 야단이잖아요. 돌아가겠다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면서 통고하며 살겠습니까? 돌아가자고 세상에 마음에 두고 옛날 애굽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 그 마음이 그들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 정탐하고 온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기럇 아브라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 기업 땅을 물려주는데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 땅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가의 소생 그 세 아들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 그들의 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까지 가는 광야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가서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가서 제자들 삼아라. 그러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늘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